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저 친구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을 할까? 상당히 공부 잘하면서 또 교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좀 애먹이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속도 상하고 오늘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물을 수는 있겠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예요. 몰라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해줘야 되고 또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가 뭐 좀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는가 책 잡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을 25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문자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이전에 옛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유업이란 말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상속이라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시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유업을 물려주고 상속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유업이나 상속은 어떤 대가를 원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에게 자기의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나 그걸 물려받는 사람이 뭐 내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유업이요 상속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 자체가 내가 뭘 잘 해야지만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유업이란 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은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번역이 더 자세하고 잘된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이런 면에서 이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율법 교사가 스스로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도록 유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자, 이 율법 선생은 구약의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너무나도 매일처럼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였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웬만한 율법 교사 같으면 이 대답 대신에 예,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철저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율법 선생은 차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한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을 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목숨을 다하여란 말을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요약한 말씀이 있죠. 이 율법 선생이 대답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약하신 그 가르침이 먼저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먼저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위치를 보면은 오늘 본문이 먼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전에 들었다든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대답을 했고 신명기 6장 5절에다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더 강조하며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의도겠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서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확인한 말씀이시지 이미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에 랍비들이 율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외국 사람이 유대인 랍비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그 샴마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 발로 서라고 이렇게 발을 두 개 만들으셨는데 한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한 발로 서가지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넘어지니까요. 중심을 연세가 들면 중심 잡기가 힘들죠. 자, 이 샴마이 랍비에게 와서 한 발로 서가지고 내가 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빨리 설명해 주시오. 그러자 이 샴마이는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발로 서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뭐 한 1, 2분 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율법을 내가 당신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니 율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죠. 화를 내면서 쫓아버렸어요. 쫓겨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또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랍비를 찾아가서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내가 한 발 들고 있을 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힐렐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나머지 모든 교훈은 그 율법에 대한 주석이다. 주석. 가서 그것을 배우라. 그렇게 짧게 말하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힐렐의 대답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고 나머지 모든 율법이나 계명 같은 것들은 다 그것에 대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주석. 내 이웃을 싫어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힐렐이라는 랍비가 현명합니까? 자, 이 힐렐의 랍비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과 내용적으로는 같죠. 예수님께서 황금률로 여겨지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7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를 섬겨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높임받고 이런 좀 정말 내가 그런 훌륭한 귀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힐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용적으로는 같지만 표현은 부정적으로 한 것이죠. 예수님은 원하는 것 해주라 그 말씀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웃에게도 하라. 힐렐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네가 이웃에게 하지 말라.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너도 해주라. 좀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 100점짜리 대답 아닙니까?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네가 지금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대로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도 율법만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내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가정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첫 번째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이었어요. 순수하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역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좀 나타내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옳게 보이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고, 또 의롭게 여김을 받으면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같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율법을 힘써 지켜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대답한 그 말에 대하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의를 인정받기 위하여, 자기가 높임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래, 내가 대답한 것을 예수가 옳다고 했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자신만만한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웃이죠. 이웃. 또 이 율법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뭐 이웃? 내 동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그것도 자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을 했죠. 앞에서 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대답을 하면서 내 이웃은 나의 동포다. 레위기 19장 1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동포란 말이 나와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그 말씀에서 보면 이웃은 같은 동족인 거예요. 같은 유대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3절 그가 대답한 말씀 좀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스라엘에 있는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동포처럼 여기라. 동족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너희도 옛날에 애굽에서는 외국 사람으로 외국에 살면서 그런 서러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 땅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들이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나라가 세워진 지가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고 또 유색민족을 멸시하고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이, 그런 일들이 아직도 미국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레위기 19장 전체를 율법 교사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뒷부분은 잘라버리고 앞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내 이웃은 내 동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편협되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기 마음속에 내 이웃은 같은 유대인, 우리 동족이다, 이런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기대하기를 저 예수가 그래, 이웃은 그냥 너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동족을 말하는 거야,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율법교사는 나는 지금까지 우리 동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면 너 참, 당신 참 훌륭하다, 당신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조금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런 제목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강도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옷까지 벗겼어요. 옷도 뭐 좀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죠? 옷도 벗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죽었거나 죽어간다, 살 소망이 없다, 그럴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 후에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넘어져서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대번에 강도를 만났구나, 옷도 다 벗겨져 있고. 그 당시에 여리고의 제사장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주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마치면은 여리고에 있는 집에 가서 쉬다가 또 자기 당번이 되면 와서 2주간 제사의 일, 성전에서 섬기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퇴근길에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죠. 요즘 같으면은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 112에 신고라도 해서 신고라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신고를 하면 내가 목격자가 되고 내가 또 경찰에게 또 용의자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찰에게 또 불려다녀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귀찮으니까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살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외면하고 자기 길을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사장은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었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먼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짐승, 동물을 타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도 분명히 그런 동물을 타고 출퇴근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가 타고 온 그 동물에 실어가지고 빨리 가서 치료를 하고 살렸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제사장은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국인이라면은 도와줄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죽어 있다면 시신을 만져서 자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 이 제사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 없고 11조를 거둘 수도 없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자기 제사장의 옷이라도 만지면 옷을 찢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재산적인 손해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한 것을 숨기고 제사의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몽둥이로 그 제사장의 머리를 때려서 죽인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에게 위험이 올까 봐 자기도 강도를 당할 수 있겠죠. 또 자기가 제사장하는 그 일에 어떤 손해가 올까 봐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계산적인 것을 하여서 결국은 돕지 않고 도망을 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얼마 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 앞에 분명히 자기가 도와주었던 제사장이 지나간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나라고 해서 구태여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그냥 패스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남자가 와서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사마리아인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잖아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강도를 만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여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마도 상처가 깊고 피를 많이 흘렸겠지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며 닦아주고 그리고 싸매어서 치혈까지 합니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자기는 내리고 그 피해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이나 호텔까지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돌봐줍니다. 아마 상처도 치료해 줬을 것이고 음식도 먹게 했겠죠. 하루가 지나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은전둘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은전둘은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정도 머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를 테니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돈을 더 드릴 테니 이 사람을 꼭 치료하고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아마도 주막 주인은 이 사마리아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인데 우리 동족인 유대인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다니? 그리고 정성껏 치료를 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로 전해져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들 가운데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도와주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비유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비유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강도 만난 사람 가운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생각하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미 사마리아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의인이고 그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앞에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을 다 행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이고, 뒤에 내린 결론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의 결론은 실천하는 행동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율법 교사가 두 번째 던진 질문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도대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그걸 가르쳐 주면은 내가 그 이웃에게 잘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던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이웃인가 아닌가?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큰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도와주었습니까? 자기가 거기서 시간을 끌다가 강도 때에 의하여 자기도 그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대부분 허비했습니다. 다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을 데리고 여리고로 갔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여리고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유대인의 동네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그 동네 유대인들이 알고 이 사람을 찾아와서 공격하고 빼앗고 상처를 입히고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모든 계산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자기가 당할 위험보다도 이미 위험당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을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왔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인데 그를 오히려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왔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법을 내세웁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법도 많고 편법도 난무합니다.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인간이 너무 악하니까 최소한 이건 지켜라. 그게 법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경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무제한.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이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무제한 리필 이런 데 좋아하시죠? 무제한 리필. 그냥 뭐 아무리 먹어도 그냥 계속 갖다 주는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무제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제한을 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똑같은 마음을 이웃에게도 행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를 받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유명하고 아주 높은 사람일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내게 보상이 주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도와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어느 날 흑인 가족이 이사를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흑인 가족들은 굉장히 그냥 집 같지도 않은 그런 집에 살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뒤져서 먹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가정을 잘 도와주었답니다. 잘 도와주었대요. 그랬더니 몇 달을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사를 갔나? 가면 좀 간다고 말이나 하지. 그랬는데요, 얼마를 지나서 아주 그냥 온 가족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아프리카 어느 작은 나라에 내가 대통령으로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목숨만 건져서 내가 미국으로 피신을 왔다가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노라고. 작은 나라지만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조금이나마 내가 보답하러 왔느라고. 참 얼마나 그런 보상을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때에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보상을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고 위험에 처한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자기들을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으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사실은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보상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한 가지 있다면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거밖에는 기대하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 그 사람에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